예배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과 감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드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은 열어주시고 영의 귀 열어주셔서 깨닫고 그 가운데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절수가 잘못되었는데 46절인데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지켜서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주신대요. 그래서 땅이 산물을 내고요, 그리고 밭의 나무는 뭐예요? 열매를 맺히게 돼요. 우리 빌라의 입구에 보면은 그 대추나무가 하나 있어요. 대추나무. 근데 그 대추나무하고 올해 얼마나 대추가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대추가 익어가면서 썩어서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대추가 다 썩어서 그냥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안 익은 대추를 땄어요. 썩기 전에 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대추나무를 씹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해서 대추가 떨어지나. 기후의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만 열심히 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건 뭐냐면 내가 농사를 하는데 농사 수확이 적으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그 보릿고개는 가을에 추수했는데 그 추수의 양이 적어서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보릿고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면 가을에 추수하고 쌓아놓은 것이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추수했을 때 그것을 거둘 때까지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월급을 받는 것도 그래요. 월급을 받는데 받자마자 다 나가면은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월급 받으면 다음 월급 팔 때까지 어떻게 해요? 넉넉해야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요, 월급을 타잖아요. 그럼 타는 즉시 다 나가.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카드로 사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어떻게 해요? 타면 다 나가. 그때 말씀대로 못 살았나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두려워서 잠 못 자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연재해가 참 많은데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좀 짠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대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지진이 있는 것이 100%래요. 100%. 시간의 문제이지. 그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뭐 그들이 뭐 자연재해를 많이 겪어서 좀 내성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군으로부터도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밤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어가시냐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적군이 와도 물리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5명이 백을, 100명이 만을 상대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능력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 편에 서서 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나를, 강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은 나라에서 구원해 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자유를 얻게 되지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내용들이 앞에서 쭉 나오는데요. 밤에 잘 때 두려워서 못 잔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한문철인가요? 그 교통사고 맞아요? 그분은 하도 교통사고에 대한 영상을 많이 봐서 그게 세뇌됐나 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짐승으로부터 공격받을 두려움을 이겨내고요. 그리고 또 이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게 와서 이런 것을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자연 질서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막 파괴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어디 갔어?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걷게 하셨대요. 어디로 향하여 걷게 하셨을까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누가 쳐요? 적군이 와서 나를 치는데 실상은 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치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얼마만큼 치셔야 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데 적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계속 볼까요?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를 다스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안 쫓아오는데도 도망간대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래요. 또 볼까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이 때리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여기에도 나오는데 좀 있으면 나와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놋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계속 흉년이라고 하잖아요. 왜 흉년이냐? 그러면 산에 있는 나무를 베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이 다 쓸려서 논과 밭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네,
북한이 지금 어떤 일을 했느냐? 기독교를 완전히 박해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고 사람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한번 더 볼까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거스러 내게 청중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여기서 7배는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게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잘못을 할 때 7번 때린다는 것은 그 잘못의 의미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아기들이 크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크게. 그런데 잘못한지 않았는데 크게 혼내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조금만 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배나 더 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치시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일을 했을 때 당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면 그렇게 되었을 때 당할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 아니?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7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뜨거운 거, 찬 거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뜨거운 걸 그냥 손으로 만지려고 그래. 그럼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죠? 조금 뜨거운 거, 조금 뜨거운 걸 가지고 손을 대면 뜨거! 뭐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뜨거!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뜨거운 거구나. 그래 배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7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유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짐승을 어떻게 하도록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죠. 그런데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때리시는 것은 뭐하라고 하신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어떠냐? 우리를 때리시잖아요. 7배를 때리시잖아요.
그 때리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네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만약에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우리를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요? 당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돌아오기 위해서 때리셔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또 안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 포기해요.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면 하나님은 또 때리시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느냐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이같이 될지라도, 이런 일을 당했으면 돌아올 만도 한데 안 돌아와요.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돌아요.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마가 할 때 신기루를 본다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돌덩이가 뭘로 보여요? 떡으로 보이고 막 먹을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게 보이도록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그렇게 비참해지고 그렇게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로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참 이게 눈물겨운 게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포로로 잡혀가면 살던 지역이 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안 사니까 황무하게 되잖아요. 황폐하게 되잖아요. 다 무너지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황무해지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땅의 안식을 누린대요. 땅의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는 땅이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해놓고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와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리시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 그런 사실을 고백하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36절이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내가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의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한 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겁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겁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막 어려운 일 만나고 막 무서운 사람 만나도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 사람이 바퀴벌레 보고는 기겁하는 경우가 있다. 바퀴벌레 잡으려고 했다가 손에 바퀴벌레가 막 떨어지니까요.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UFC라고 있죠. 맞나요? 그 막 격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도요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담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담대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것만큼 담대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왜 그러느냐? 맞설 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법을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멸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야. 잘못을 깨닫. 그래서 7배나 더 이렇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는 하나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큰 것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은 누구 안에서 깨달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요. 그래야 이 잘못의 크기와 이 잘못의 깊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못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에는 잘못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파괴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몰라요. 우리는 개구리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져요. 그냥 심심해서 던져요. 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우리는 장난삼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맞고 죽겠다. 그러면 우리는 장난삼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구리가 당하는 그건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개구리 입장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할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걸.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그렇게 왜곡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나 안 믿어. 나 다른 종교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이 그거 하나 먹었다고 죽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냐 안 따먹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갖지 않으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즉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원수의 땅에 왜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원수의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포로로 잡혀갈 만큼 잘못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지 않는데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미워하나 보다. 멸하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언약은 어떻게 해?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해요? 폐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는 데서 인도에 내셨느냐면, 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고 저렇게 망하게 하시려고 그랬나?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아니야. 내가 그들 앞에서 인도해 낸 것은 그들과 내가 맺은 약속을 여러 민족이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요? 패하면 누가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겠다. 그렇게까지 인간적인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은 때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때리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때리셔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배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걸 바르게 깨달아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거 제가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게 되고요. 또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간대요. 아니 미련한 놈이라고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든지 그런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사람이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거나 똑같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한마디 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살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데요, 죄가 가져다주는 심각성과 그 위험성을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볼 때만 그게 바르게 보이느냐? 하나님 안에서만 볼 때만 바르게 보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 왜 구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황폐하게 하셔서 그 땅을 쉬게 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와서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매를 받고 있지 않느냐, 막 이런 두려움에 있다면요, 그거 그냥 흘려보내도 돼요. 왜?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와서 참 평화를 얻게 하기를 소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잘못하고 있을 때. 왜? 네가 잘못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기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앞에 있잖아. 가사에 하나님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